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후에 그리고 5일 뒤에 유대인들은 명절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명절을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가지고 나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고요. 그리고 많은 또 유대인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불러 모인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라 합니다.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달은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게 되어졌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서로 나누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새해 첫날 광장에 모인 이들은 누구였을까? 분명히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약간 이제 좀 달라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흩어 살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 나팔절, 이 새해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가깝게에는 성벽 재건에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 유대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 살던 사람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이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 그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던 곳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이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감격 속에서 새해 곧 나팔절을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90년 동안 성벽은 무너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성벽이 재건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어졌고 또 게다가 90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그 새해를 맞이했으니까요.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에 그 새해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무너진 성벽의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절기를 보냈을 겁니다. 또 그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까? 90년이 지나도록 지금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수치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그 나팔절 절기 새해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새해는 다릅니다. 이제 성벽은 재건됐고요. 성전은 당연히 이전에 재건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새해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감격이 누구에게 더 컸겠어요? 당연히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을 다해서 성벽의 재건에 애썼던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그 광장에 모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특별히 그 일에 함께 협력했던 그 유대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8일 만에 뭘 하죠? 할례를
시키죠. 또한 그들은 매일마다 거룩한 것을 먹고요,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와 율법을 지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예요.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곧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겠죠. 또 성찬에 참여하고요, 매 일요일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뭘까라고 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이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정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공동체에 모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 주일날 너 어디 가니? 라고 할 때 나 교회에 가 라고 하면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이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벽이 재건된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서 나팔절기를 지킬 때, 나팔절을 지킬 때 모두가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 유대인이니까 그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감격스러웠다라는 거죠. 감격. 이게 감격스럽게 그들은 나팔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날이 좀 감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어지는 주님의 날,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감동이 되어지는 예배, 감격하는 예배.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 특별한 감격 속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 특별한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힌트를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기 보니까 다 울어요. 다 울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지는 율법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감동이 됐다라는 거죠. 감동. 그 안에는 회개의 눈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수치 속에서 살아왔던 서름들이 복받쳐가지고 흘리는 눈물도 있었고요. 또한 그 성벽이 재건된 가운데 역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런 감격 속에서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감동과 감격이 더 컸을까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52일 동안 수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그 손길을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성벽의 모습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이 더욱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뭐 설거지 마을 잔치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이야기꽃이 피죠.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그 감동은요,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껴요. 준비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감동 있는 주일, 감격하는 주일, 예배,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할 때 바로 그 느헤미야 때의 51일 동안 그의 그 일상이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완성되어지는 성벽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감동하는 또 감격스러운 나팔절을 보냈던 것처럼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주일 또 주일 예배 때 제배 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격과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요,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감동적인 주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격하는 주의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실패하면은요, 주일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감동스러운 주일을 맞이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군가의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주일이 감격스럽고 예배가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진짜 예배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드려질 때 주일이 감동스러운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가 감격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에 와서 뭔가 감동을 받기로 원해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때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우리의 휴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주일이 감동스럽고 예배가 감격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감격이 넘치는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이 있거든요. 그 일에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감격스러운 주일을 지킬 수가 있고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절을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디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광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읽어주게 하죠. 그리고 그 율법을 읽어주는 가운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이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가운데 찾아온 이 나팔절, 이전 어떤 때보다 그들은 감격과 감동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푼 희망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게 해줍니다.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 감동과 감격은요,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순종이나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감동이나 감격이.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정말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서 싸워요. 싸워요. 그 감동적인 예배를 들었는데 뭐 작은 일에 막 화를 내고요. 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예요. 예. 이게 순간이에요. 지나가면은 사그라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감동이나 감격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뭔가가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 이유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읽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들이 들은 그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열심이 없어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멸망한 것,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자, 이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죠? 말씀을 지켜야죠.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율법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들에게 뭐가 전달되어질까요? 율법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번 더 바라보시면은 그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진짜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못해서? 아닙니다. 정성입니까? 아닙니다.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어떤 교회들보다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다른데요. 예배 중심 아닙니까? 정성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애곡에 있고요,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져야 한다, 무슨 정성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열심히 회복되어져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애곡된 말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세교회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한 이유가 뭐에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 교회의 갱신을 소망했던 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오늘 학생회에서 준비한 찬송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왜 학생회에서는 이 노래를 준비했을까?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지난 10월 31일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정말인가? 해석이 좋아요. 해석이. 종교개혁의 5대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근데 조심해야 돼요. 오직 성경도. 이 성경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감격과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력이 안 되잖아요.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알아야 면장질을 하죠. 면장이 돼가지고 막 기뻐. 근데 어떻게 면장질을 해야지?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격과 감동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듣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울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전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성벽이 재건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그런 그 감정, 5만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게 되어졌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권면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이 나팔절, 곧 유대인의 새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슬픔이나 통곡은 그날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들이 율법을 들음으로 그들의 죄를 깨달아 울었지만 오히려 느헤미야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팔절을 참 기분 좋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일이라는 겁니다. 주일이 그렇다라는 거죠. 질질 짜는 게 주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내용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어집니까? 그 잔치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먹고 마시며 굶주리는 자가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 사실 그들의 처지를 바라볼 때 슬퍼하고 울 수가 있어요. 잘못한 것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슬픔이나 울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겠죠. 왜?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오십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러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요? 서로 코이노니아, 서로 나누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0절에 바라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질까?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국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가 서로 나누며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 죽어도 너희들은 교회 밖에 있으니 이게 아니라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디아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